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평강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테 어린다.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나열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자긍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회방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고통이다.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고통이다. 무정하니까 고통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참수하는 것이 고통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사나운 것이 고통이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는 것이 고통이다. 배반해서 파는 것이 고통이다. 조급하는 것이 고통이다. 자고하면 하는 것이 고통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니까 고통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이 내용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돌아섰는데 한두 가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돌아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병이 한 가지 몸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하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의 고통을 느끼듯이 지금 이런 돌아서라는데 안 서고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점점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신앙생활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하나같이 다 율법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이게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신지 부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3장 찾으셨나요? 15절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고통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느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짝을 찾아서 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요. 165절에 찾으셨나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기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라. 우리를 주장하게 해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6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보십시오. 믿는다면서 얼마나 거짓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라는데 거짓을 오히려 주의 법보다 주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아멘.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면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잠언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법이 명령이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지금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면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데 평강이 점점 더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지금 이런 것에서는 돌아서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다 버리니까 지금 이런 것이 고통스럽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 시내 산 앞에 이르기 전에 홍해 건너고 마라 이러잖아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 마라 이러니까 물이라고 발견돼. 그걸 마시려니까 스스로 마시지 못했다 그랬죠. 그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죠. 자, 보세요. 고통이 왜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기도 고통 가운데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돌아서라. 그러니까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예배 드려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에게 이 거짓되고 이 간교한 것들, 간사한 것들 좀 가르치지 말고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걸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장수해진다. 장수란 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많은 해를 누리게. 그러면서 평강을 더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같이 뭐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의 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노선이 달라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서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래야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끼리 그 서로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 그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다시 잠언서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거기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써놔요. 평강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평강하는가? 환경을 초월해서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그걸 지킬 때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세가 되면은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것은 이게 뭔 말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쳐도 배우지도 않고 배워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 신앙이 되는 모습이 이래 돼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정으로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것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아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오. 9절, 10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쓰나요?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가 그 피로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킨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요한일서 5장 3절. 거기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써놓으면 좋겠죠.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가 말씀한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그래서 죄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7장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 택하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다. 또 그런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12개 맹세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적다. 하나님이 그 수요가 적은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찾으셨나요? 12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아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찾으셨나요?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과 혀라는 사랑 말고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 하나님이 그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21절부터 찾으셨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 주님이 아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입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함께하리라. 주님이 주님 아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 주님 계명 지킬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말씀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 지키면은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쾌락을 즐겼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걸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연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기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정욕, 다시 말하면 쾌락에 목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들 조상을 쫓아서, 그 풍습을 쫓아서 예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지금 잘못 믿고 있잖아요. 잘못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도 없고 주님이 주신 기쁨도 없어. 잘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뭘 쫓아 살아요? 쾌락을 쫓아 삽니다. 정욕에 목말라가요.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어떠냐? 이제는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동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하면 법적으로 남편이고, 결혼 안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너 남편을 가서 데려오랬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 없어요? 있는데 남편이 아니고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러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세상의 정욕의 물은요, 계속 취하면 취할수록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더 목말라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더 목말라 하고, 이것저것 더 목말라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좀 더 평수 넓혔으면 좋겠다. 평수 넓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더 큰 평수로, 더 큰 평수로. 차도 이 차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해요? 목말라가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옷도 이 정도면 되겠다. 또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모든 것을 뭐냐? 계속 취하면 취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성의 기쁨을 받으면 그런 목마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길로 갔다가 자기가 물길로 간 그 일을 두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를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으면 주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은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목말라 하니까 말씀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쾌락, 일락, 연락 설명 다 했죠. 이거 세상의 죄악의 낙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즐기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 가 있는 곳이 음부잖아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시편 40편 9편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12절부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치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저의 이 행위는 저의 우매함이나, 자, 여러분, 우매함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7장 4절을 거기 써놔요. 그리고 콤마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19절, 콤마 16장 19절부터 이하. 전도서 7장 4절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표시하시고 전도서 7장 찾으셨나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탐심을 가진 것이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찾으셨나요? 15절에 제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 나왔죠. 입을 열어 가르치죠. 팔복을 가르치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결었다. 말씀을 전해가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결론문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안 하죠. 쌓아놓고 뭐합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살아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여러분 뭐 사기치는 사람 많고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서 그걸 쌓아놓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를 준비해서 그래 산다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람 볼 때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느냐?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으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인격도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찾으셨나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석과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에 연락하는. 자, 보세요. 거기다 전도서 7장 4절을 써놔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절대로 지혜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준 목적을 모르고 물질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깨우치세요. 아셨어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깨우치란 말이에요. 시편 49편 다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목회자고 뭐 직분자라 해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매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아멘. 12절부터 다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들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산 사람 마지막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저 봐요. 후세 사람들은 성경 모르니까 저 사람은 한 시대를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이 가려지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끝이 성경이 안 보여요? 나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불쌍하게 보지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저께 집사람하고 길을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다 조롱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성경에 창세기 1장을 보고 야 이렇게 6일 동안 천지창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분 식인대로만 살면 내 인생이 복되겠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래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
어머니, 형제 버림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 고향 친구, 학교 친구 다 버렸어요. 내 직장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직장이 났는데 내가 다닌 교회하고 좀 멀으니까 우리 구역장인가 조장인가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걸 주면서 믿음 거두는 분이 아니다. 그 말에 직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거 하나님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9개월 만에 신학교 가게 한 거예요. 자, 부모의 유산 다 버렸어요. 처갓집 유산 다 버렸어요. 가마보니까 다 버린 거예요. 내가 28살에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세상의 젊음 가운데 살려고 했던 그 즐기던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처음에는 배워서 알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사람 비유 안 맞추고 타협하지도 않고 듣기 싫으면 네 떠나더라도 나는 말씀 전한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자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심히 정미한데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짝을 찾아서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가는 사람 되거든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다 가르쳐 있으니까 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복받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말씀을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니다. 저걸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걸로 인해서. 아멘입니까? 자, 다시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자, 저들의 행위는 우매한데 후세 사람은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두기로 작정됐다고요? 그 엄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금 고통받는 곳 그곳이 엄부예요. 이런 곳에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고 누가복음 다시 16장 찾으셨나요?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석과 고운 벼옷을 싣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어 앓으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어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 지금 이 부자가 어디 있어요? 엄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기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전가요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지금 엄부는 여러분 고통받는 곳 그 가운데 부자가 그 영혼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매한 자는 이곳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죽어서 이곳에 떨어지는 것보다 가르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무한대로 안 낫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자 다시 시편 49편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요. 저는 집도 부러워하고 탐낸 적도 없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옷 화려하게 입고 좋은 곳에 가는 것 한 번도 제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옛날부터 초지일관 변치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불안한 사람은 저 북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부럽지요. 사람이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한들 좀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루에 여러분 5끼 6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누린들 여러분 잠자는 곳이 불과 얼마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돈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주장하는 마음이 어디에 쓸까? 날 위해서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감동 주는 대로 쓰고 그리고 저기 기르기단에다가 이제 교회 하나 땅 사가지고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니까요. 정말 돈을 함부로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유치해요. 그렇게 소유한 사람들이 돈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이라. 눈이 가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매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말씀 봅니다. 시편 49편 14절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에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엄부에서 소멸하며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아니 성경은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전개됐느란데 오늘 여러분 우매자의 마음을 벗게 해달라고 좀 지혜자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산자가 이게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우린 장례식장 가면 죽은 사람 그 사람 보고 슬퍼하고 유족들 뭐 조의를 표하는데 좀 있으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 네가 지금 살았느냐? 이 죽은 자의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저게 좀 있으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7장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2절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려도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 결국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산자가 이에 유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이 우매자의 맞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 안 해도 마음은 여전히 연락하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부에 그 영혼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걸 뭘 그렇게 부러워하나. 오늘 이 직분자들이 그걸 부러워한다면 니도 지옥 갈 사람이다. 잊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지혜자를 부러워해야지. 어떻게 우매자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다시 시편 49편 14절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 정직한 자가. 자 여러분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 정직은 시편 33편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이죠. 잠언서 14장 2절에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죠. 아멘. 표시하고 잠언서 14장 2절 찾으셨나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다시 시편 49편요
14절에 양같이 저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엄부에서 소멸하여 그 조차 없어지려니와. 아멘. 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누가 복받은 것 같아요? 부자 복받은 거죠. 나사로는 저주받은 것이잖아요. 죽고 나니까 전세가 역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자는 어디 있어요?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나중에 그 음부에 있는 사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이 보세요. 우매자의 이 땅에 사는 그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해 그조차 없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우매자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무슨 마음이다? 우매자의 마음이다. 아셨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돈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자, 여러분 정직한 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이 땅에서 우미자로 사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너무너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니까 귀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그 하찮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영접하신대.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음부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더 해, 저게 더 잘 사나, 더 잘 사냐. 그런 거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이 그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가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우매자들은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 들을 귀가 없어요. 말씀을 해도 초상집에 마음을 들여도 여전히 그런 말만 갖는 거예요. 아멘.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라. 제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 자 보십시오. 우매자들이 물질을 땅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나는 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나사로한테 뭐 하나 준 거 있습니까? 뭘 그런 사람을 칭찬하냐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오늘날도 이렇게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충분히 대접할 수 있고 식사라도 차례도 뭐래도 베풀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받기만 하고 대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칭찬해요.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칭찬의 대상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요 하나님이 마음 바꾸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주는 게 복이구나. 대접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저는요 무조건 먼저 대접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니죠. 그때 임대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모습 보고 성도 수 보고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한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당당해야지 대접받는 사람이 당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저들은 내가 대접하는데 저들은 먹는데 내가 많은데 저들한테 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베푸는 사람이 당당해야지. 주는 사람이 당당해야지. 대접하는 사람이 당당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칭찬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죽으면은 가는 곳이 정해졌는데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힘이 어렵다 그랬잖아. 부자는 천국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되면 마음은 쪼그라드냐 이게.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요렇게 있다가 이마이 됐으면 내가 참 남에게 베풀 게 많구나. 하나님께 드릴 게 많구나. 이래 있다가 또 이래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또 사람한테 더 많이 베풀 수 있으니까 이게 감사해야지. 어떻게 많이 소유할수록 이렇게 쪼그라드냐 이게. 모든 게 아까워서.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때는 모르겠어요. 재벌 되시는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구두 뭐 큰 거 낡은 거 그렇게 막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도 막 벨트가 짧고 구두가 낡은 거 신었다.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 그 이면에 또 다른 행동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뭐 지나치게 좀 심하지 않나 생각돼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되 그 대신에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야지. 그릇이 커야지. 어떻게 자꾸 받으면서 탐심의 그릇은 크는데 믿음의 그릇은 반대로 종재가 돼가냐 이게. 이 부자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날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3일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병 들었는데 치료 하나도 안 해줘. 이걸 보고 그렇게 여러분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 돼간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구제하는 것. 하나님 계명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계명 맞아요? 주라는 것. 하나님 계명 맞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희락을 주는데 부자라도 여러분 희락으로 살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처럼 그렇게 살면 부자도 여러분 희락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김미진 간사 그 간증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소유의 개념이 이 우매자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는데 그분은 무슨 10분의 9를 드리고도 10분의 1 가지고도 풍요롭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뭐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간증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하지 말고요.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달라고 하지 말고 탐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까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로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동정하는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안 되거들랑 물질 거두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이게 장래에 자기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체 부자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 이렇게 우매자는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자 이제 그 말씀 19절 20절 보고 마칠게요. 본문 말씀 보고 역대 그 열쪽에 돌아 영영의 빛을 보지 못. 여러분 엄부는 캄캄한 곳이에요. 여러분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캄캄한 곳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엄부가 저런 곳이구나. 캄캄한데 자기만 그 불못에 고기 시퍼런 곳에 영혼토록 고통을 받는 이게 여러분 정말 깨달아진다면 돌이킬 건데 자 20절 존귀찮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지금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다 그랬죠.
장구치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 되간다. 자, 보면 말씀 보고 마치기. 근데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계명 지키는 거죠. 계명 지킨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희락을 준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씀 믿는 믿음 쳐버린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매자의 마음으로 사는. 보십시오, 여러분. 즐기는 사람들 이면을 한번 보세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 이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그 이면에 보면은 너무너무 공고하고 외로워서,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즐겨요.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그 즐긴 만큼 공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느꼈나요? 살아가면서 저는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계명 지켰어. 하나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되가는 거예요. 속에 희락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기로 작정돼 있다. 아멘입니까? 말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 주님 위에 사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돌아서는 자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